제주도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제주도에 가면은 돌담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담은 원래 담은 이 집을 사이에 두고 집에 둘레를 이렇게 쌓는 것이 담인데, 제주도에 가보면 그 돌담을 집에만 쌓지 않고 밭에도 쌓아놨어요. 제주도에 가서 아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밭이 있으면 그 밭 주변에다가 집에 담을 쌓듯이 돌담을 이렇게 쫙 둘러놨어요. 일종의 이제 담을 왜 쌓아요? 그 지키기 위해서 쌓는 거죠. 집은 집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담을 쌓아놓고, 밭도 뭐예요? 밭을 지키기 위해서 돌담을 이렇게 딱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담을 쌓아놓습니다. 밭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본으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판정이라고 하며 자그마치 613개입니다. 저도 이게 613개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다 이제 모세 오경, 소위 말해서 율법 안에서 실제적인 실천적 상황들을 이렇게 쭉 뽑아놨어요. 창세기에 한 3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쭉 뽑아놨는데 몇 개라고요? 613개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힘겨운 삶과 신앙의 흔들림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정상적인 나라는 법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이것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다만 법지상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한 나라입니다. 법치주의는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을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다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처음 613개의 판정을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할까 하고 연구해서 그 중에 613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 신앙, 믿음을 고유한 신앙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망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싶어서 그들이 이제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다는 아니고 그 중에 613개를 뽑아서 바리새인들의 판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쉽게 많이 지키도록 돕기 위한 일종의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길을 가는데 길 좌우에 담장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어디로만 가면 돼요? 그 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옆으로 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담장의 사이에 있는 길로 쭉 따라가면 옆으로 셀 일도 없고 목적지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만 해도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돕는 역할로서 이 판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이 담을 쭉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실제로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 실천적인 것들을 쭉 모아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작된 바리새인들의 613개의 판정은 마치 절대적인 안내자가 되었고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은 항상 목적과 다르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정말로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613개의 판정은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길을 가는 율법을 지키는 길, 신앙을 지키는 길을
보호하는 좌우의 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리라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613개의 판정은 마치 둥그런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통나무 다리, 외나무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리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13개의 판정은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만들 적에는 길을 안내하는 양쪽에 담장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외나무 다리 같은 거예요. 통나무를 외나무 다리로 쭉 해가지고 둥그런 통나무를 외나무 다리로 걸어 놓으면 그 위를 사람이 아무리 조심 걸어가더라도 실수를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누구나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냥 613개는 사람을 안내하기보다는 조금만 실수해도 탈락하는, 올라서지 못하는 미끄럼틀처럼 작동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담장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게 미끄럼틀 같은 거예요. 미끄럼틀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위에 제일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잖아요. 그건 미끄러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미끄럼틀이잖아요. 그러니까 613개의 이 판정을 율법에서 뽑아서 성경에서 뽑아낸 그 613개 판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끄러지는 다리처럼 만들어 놨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픔에 밭에 이삭을 훑어먹었어요. 마침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자, 이삭을 훑어먹는데 오늘 성경에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 권사님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가 이게 다 익으면, 노랗게 익으면 이렇게 그 마디를 딱 따가지고 손바닥에 넣어서 싹 비비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어떻게 돼요? 벗겨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후 불면 어떻게 해요? 그 껍질은 다 날아가고 뭘만 남아요? 알맹이가 남죠. 그럼 알맹이를 어떻게 해요? 알맹이를 탁 입에 털어 넣으면 돼요. 저는 그걸 해봐서 아는데 저보다 나이가 이게 아래쪽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밀과 보리는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이게 익을 때가 되면 그 위에 열매가 이렇게 딱 피면 그걸 갖다 똑 따가지고 싹 비벼가지고 알맹이만 탁 털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오늘 성경에 뭐예요? 밀밭 사이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이삭을 그걸 딱 따가지고 그걸 손바닥에 놓고 싹 비벼가지고 껍질은 후 불어버리고 알맹이를 어떻게 해요? 입에 탁 털어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지나가니까 그거는 마침 봤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추수를 한단 말이야? 안식일에 지금 뭐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판정을 가지고 너희도 미끄러졌다,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판결을 선언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로 죄를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정은 보아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무조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왜 그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유나 그 죄에 대한 사정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프랑스 소설 빅토르 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장발장이라고 소개되는 세자인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굶주린 노이와 7명의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1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19년 동안 갇혀 있어요.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추록을 했어요. 19년을 다 살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한 형사가 이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끝까지 이 장발장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지옥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처음에 프랑스에서 발간 소설이 나왔을 적에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야, 소설이 실제보다 못하다라고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소설의 내용을 다 공감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귀족들을 다 때려 죽여요. 때려 잡아요.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시대의 지옥과 같은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13개의 판정은 바리새인들의 처음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살고 번성하는 길의 안내자가 아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백성을 쫓아내는 가시철조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또 오늘 수요일이라서 이렇게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언어와 행동조차도 채찍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613개의 판정이 근거가 율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613개가 그냥 자기들 뜻대로 세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 5경의 성경에서 거기에 기초를 두고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실제로 실천적인 것들만 묶어놨어요. 즉 율법은 죄를 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살고 번성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인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말한 613개의 판정에 대해서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의 행동에서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행동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놉당에 이르러서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배가 고픈 다윗과 일행들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성경에 보면 떡을 구하는데 빵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매일 드리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권합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당시에 그 성소에, 그러니까 이 당시엔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 보면은 한쪽에는 등잔대를 둬요. 그래서 거긴 등잔대는 8개의 등잔불을 놓고서 하는 그 등잔대를 2개를 둡니다. 저희는 등잔대가 없는데 아무튼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 2개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떡을 만드는데 우리는 떡이지만 이제 뭐 성경상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빵이겠죠. 근데 이 빵인데 이걸 뭐냐면 사각형의 빵을 만드는데 12개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쌓아서 그것을 매일 떡을 드리는 날에, 빵을 드리는 날에 구워서 떡상에다가 놓았다가 이것을 이제 다음에 빵을 드리는 날 이제 미리 있던 거를 빼내고 새로 또 드려요. 그러면 그 미리 드렸던 빵들은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이 먹도록 시켰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꺼내와서 자기들이 먹으면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먹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급하게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에 이르러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오느라고 쫓겨오느라고 너무 굶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빵은 다 없는데 거룩한 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진설병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을 내줘야.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 다윗을 따르는 도망자들의 주어진 음식이에요. 이 얘기를 다 예수님이 왜 하시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배가 고픕니다. 안식일이지만 무엇인가 먹지 못했고 지나가면서 밭에 곡식을 나다를 훑어서 먹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이 먹거나 열심히 먹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을 바리새인들의 고결한 눈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는 거룩한 떡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다윗과 그의 동행자들은 다 죄인이지 않느냐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거는 다윗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 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에게 거룩은 있으나 왜 사랑이 없느냐 묻습니다. 다윗도 거룩을 어겼는데 그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거룩을 따지지만 구별해서 거룩하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지만 너희에겐 사랑이 없느냐 묻습니다. 성경이 전한 본질적인 물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룩과 사랑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이 거룩과 사랑은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거룩함을 앞세우고 어떤 때는 사랑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거룩함만도 사랑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게 싸움이 나면 그 교회에서 싸우면 항상 이 거룩함과 사랑 가지고 싸워요. 거룩함은 뭐예요? 야, 너희는 왜 죄를 지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하면 안 되고 교인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건데 너희가 그걸 해가지고 타협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미워하고 쳐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들 그렇게 마음이 째째한 게 무슨 교인이냐. 교인은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지적하고 하면 그게 무슨 교인이냐. 이렇게 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을 나누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편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처럼, 또는 거룩이 하나님의 편이고 사랑은 소위 말해서 타협이고 사랑은 용납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모르겠어요. 보서부교는 어쩐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흘러온 역사 속에 어떤 싸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교회는 열심히 싸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3번 정도 큰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의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옳고 너희는 잘못됐다고. 이쪽은 뭐예요? 사랑 없는 그게 무슨 교인이냐면서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의 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사랑이 어떻다고요? 구별된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넉넉히 충분히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도 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민족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언제 어디서 실패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실패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사랑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 안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세상 사람들도 주일은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쉬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요? 놀러 가자 하고서 아무튼 여기저기를 좋은데 재밌는 데를 쫓아다닙니다. 자,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그러면 어떤 날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외에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가 유대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을 믿으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날일 수 있고 예배하는 날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의를 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날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고신측, 대한예수교 장로에 고신측이 있어요. 이 고신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저 어렸을 적에는 고신측 다니는 친구들은 주일날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도 안 사 먹었어요. 혼난대요. 라디오도 안 듣고 TV도 안 봤대요. 요즘은 그런 고신측은 없어요. 심지어는 고신측 교회에는 저 어렸을 적에는 십자가도 없었어요. 우리 강대상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도 안 달아놨어요. 왜요? 저것도 우상일 수 있다고 해서 강대상에 십자가도 없었어요. 저희 고향교회는 당시 시장통에 있었는데 저희 고향교회 바로 옆에 고신측 교회가 있었어요. 시장통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뭘 봐가요? 시장을 가서 봐가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 교회만 주일날 오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들 둘 데리고서 시장을 한 바퀴를 도세요. 시장을 볼일을 보고 나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세요. 근데 고신측 교인들은 그 시장통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안 봐요. 희한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날,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안식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부분은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안식이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처음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날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다. 그럼 우리처럼 쉬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처럼 아무튼 하나님이 성경에 안식하셨다 해서 안식이 처음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일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복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제사의 기본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이라는 말이 기록된 부분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안식이란 말이 등장한 이후에 안식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가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안식일이 그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이 등장하는데 그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만나를 먹고 안식일에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일찍 등장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출애굽기 16장까지는 안식일이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그 야곱의 12아들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안식이란 말이 없고 안식일이란 말이 없다가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비로소 안식일이 등장해요. 다음으로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돼서야 안식일 법이 등장해요.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선 8절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거쳐서 이 거룩과 연결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거룩 이런 말들이 쭉 붙은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품.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을 표현할 적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만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될 때 거룩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하나님을 만날 적에, 하나님과 관계될 적만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재물이 거룩하게 된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는 어떤 모습도 어떤 행위도 거룩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어떤 행위, 어떤 모습,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훌륭한 것도 거룩과는 상관없어요. 거룩은 오직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안식일에 쉬라고 하십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쉬라는 처음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처음에 출애굽기를 시작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자, 노예들에게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들에겐 쉬는 날이 없어요. 쉴 수 있는 거 누구만 쉬어요? 예, 주인은 쉴 수 있지만 종은 쉬지 못합니다. 노예들에게는요, 끊임없는 노동이 강요되고 노동의 결과를 요구받습니다. 오직 주인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키잖아요. 벽돌을 굽게 하고 그루터기를 모으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그루터기에 땔감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그루터기에 집착해서 벽돌을 그만큼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못하면 뭐예요? 채찍질을 하고 강제로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쉴 수 있지만 노예는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이집트의 생활은 쉼이 없는 날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법정 공휴일 해가지고서 빨간 날 해가지고 쉬는 날 해놨잖아요. 그러나
노예와 종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는다라는 것은 자유자가 누리는 큰 권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 날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노예처럼 살았고 노예로 붙들려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뭐예요? 자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야 안식일법이 있고 그 안식일에 쉬는데 너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죠. 안식일의 법에 보면 누가 쉬냐면 그랬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모두 뭐예요? 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뿐이 아니라 내에 속한 모든 종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뭐예요? 쉬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에 보면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자, 그 종들이 쉬는 일. 이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종이 쉬면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 기업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쉬면 뭐예요?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못된 마인드예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에 두셨어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종이 안식일이라고 쉬어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종이라도 자기는 쉬더라도 종은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강제로 쉬게 했어요. 하나님의 책임에다 두셨어요. 그냥 나도 쉬었는데 네가 뭔데 너는 일을 시키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종일지라도 쉬라고 하나님의 책임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종이 쉬는 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갚으십니다. 바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해 하시는 방법으로 손해를 이익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일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죄인을 만드는 날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날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을 뭐예요? 주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이익보다, 유익보다, 물질보다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들,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만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은요, 안식일에 죄인을 만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자유자로 만드는 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고 의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곳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정죄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는 죄를 덕지덕지 묻혀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구별되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죄가 묻어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죄를 털어버리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다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날입니다. 남은 3일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